자, 할렐루야. 우리 운동이들하고 같이 축복하는 인사 안 잊어버렸죠? 자, 미안합니다. 엎드려서 미안합니다부터. 자, 시작.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찬양이 길고 조금 힘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셔요. 그래도 또 너무 힘들 때는 쉬어도 돼요. 그리고 임예를 위한 찬양은 힘들면 쉬어도 되고 찬양과 경배할 때 나와도 돼요. 좋아서 하면은 그건 상관이 없는데 너무 힘들다. 그럼 임예를 위한 찬양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 나 선포하고 찬양과 경배 들어갈 때 그때 해도 되고, 우리 반주자님도 힘들면은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사무엘,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찬양한다. 안 될 때는 마이크 하나 갖고 있다가 또 마이크 켜가지고 찬양하다가 나중에 또 피아노 반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무슨 말씀? 무슨 말씀? 자, 누가 맞추나? 그걸 봐야 될까? 한 절인데 창세기 49장 22절. 뭐라- 요셉 이야기. 요셉의 무슨 이야기?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에는 뭐가 맺혔도다? 열매가 얼만큼 맺혔도다? 풍성히 맺혀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도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도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포도를, 그 단포도를 또 따서 먹고 아이고 달구나 하고 어떨까? 힘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 얘기, 열매 맺는 이야기. 자, 윤동주 시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열매라고 하니까 이 생각이 나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고, 사랑했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했나요? 네. 가을이 깊었어요. 이제는 겨울이 왔어요. 그죠? 근데 열매는 언제 맺어요? 가을에 맺어요. 그래서 가을에 가는 시를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언제쯤일까? 목사님 나이쯤 아닐까? 그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랑하면서 살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네,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열심히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신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또한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열심히 살았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무엘, 너 열심히 공부했느냐? 아멘. 이혜지도 열심히 공부했느냐? 아멘. 그래서 오늘도 시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봤느냐?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나는 상처 주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아멘. 상처 주지 않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신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세상에서 나는 나에게도 물어보겠지만 하나님의 너는 세상을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잘 살았느냐, 아름답게 누리며 살았느냐고 물어볼 때 예, 감사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고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고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삶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그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49장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야곱의 유언과 죽음. 이제 야곱이 세상을 다 살고 생을 맞춰질 때가 돼서 돌아가는 그 시점에 누구에게 유언을 하는 거야? 누구에게? 응? 그 요셉. 요셉에게만 한 걸까? 요셉의 베냐민? 아들들에게, 그지? 12아들들에게 하는데 오늘은 누구에 대한 거? 22절은 요셉에 대한 거. 네,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어? 요셉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잘 맺혀진 그러한 그 요셉의 인생. 마치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많이 닮은 그런 인생을 산 요셉. 사랑도 하고 희락도 하고 온유도 하고, 그지? 오래 참음도 했고 자비도 했고 자비로웠지 형들에게. 그리고 충성도 했고 양선도 했던 그러한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야곱의 축복, 아까 우리 찬양했고 이따 결단 때 그 찬양을 할 건데, 이 축복에서 보니까는 뭐라고 했어? 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는 그런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로 인하여 굉장히 나는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 105 205. 205 205. 205 예지가 더 잘하네. 이거 우리 찬양 한번 1절만 해볼까? 나는 해도 돼. 어떻게? 당장 너머로 뻗는 나무
장이 어디예요? 응? 포도나무 장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그도 하나도 모르네. 아무도 모르네. 15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나? 나는 참포도 나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또 진정이 와도 능히 그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16절에 뭐라 그래? 15장 16절에 15장 16절. 너희는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있는 너희로 가자. 열매를 내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먹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택하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하려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아멘. 너희를 내가 택했다. 아멘. 아멘. 자, 횡재를 했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했대. 하나님이 예지를 택했대. 그 아멘. 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이 다 주려고. 구하는 것마다 주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될까?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자, 요셉을 향한 열매의 증거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그 증거의 말씀이 있었어. 누구를 축복했었었죠? 여러분들 알아요? 창세기 41장 38절. 자, 누가 빨리 찾나? 41장 38절. 자, 요셉을 높여주는 아주 귀한 말. 무슨 말씀이실까?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근무를 거두어 각성에 정정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의 그 성읍을 쌓았대.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잘못 찾았나요?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셨으니 너와 함께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도다.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왜 어디를 찾았어요? 맞는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친아들에게 이르되 니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네, 이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은 볼 때, 남이 볼 때, 아유, 지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누구가 얘기해요? 바로가. 그래서 결국 뭐가 돼요?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축복을 받은 그 이유는 뭐야? 응? 지금 오늘 신약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맞을까? 여기 뒤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십자가 옆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응? 그죠? 네,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신약에 보면,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다. 그럼 지금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누가 찾아서 빨리 읽어볼까? 몇 절에 있는지 목사님은 모르겠어. 몇 절일까?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어디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천천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나와 있어요. 열매는 9가지나 되는데 단수가 나와 있다는 건 뭐냐면 한 인격 안에 무엇의 열매가 몇 가지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우리 주일날까지 우리 꿈동이들 성령의 열매 9가지 외워가지고 상반기 외울 수 있겠죠? 응? 사랑과 희락과 보세요. 보고 읽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또 온유와 절제 그렇게 나왔어. 9개 외울 수 있겠죠? 네. 자, 한 인격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찾아봤어. NIV를 찾아봤더니 정말 단수로 나왔어요. 자,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뭐예요? love가 뭐예요? 벌이에요. 벌. 괜찮아. love가 뭐예요? 여러분들 love가 뭐예요? 사랑. joy가 뭘까? joy 기쁨이죠. 희락. joy는 기쁨, 희락. 예배 드리세요. 벌이 안 물어가요. 목사님은 어떻게 서 있을까? 여기 빨간 꽃들이 있어서 막 일이 날라오는데도 예배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막 난리를 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 joy가 뭐라고? 기쁨.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 그죠? 희락이에요. 그 다음에 peace라고 나왔어요. 화평. peace는 뭐라고? 화평.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음. patience라고 나왔어요. 오래 참음. 네, 오래 참음. 네, patience. patience인가요? patience. 그 다음에 자비. kindness. 양선. goodness. 그 다음에 충성. faithfulness라고 나왔네요. 온유와 절제. 네, gentleness. and 절제는 self-control. 절제죠. self-control. 컨트롤한다 그러지? 우리가 무엇을 잘 컨트롤하고 간다. 달리기 할 때 어떻게? 장거리 달리기 할 때 처음에는 천천히 뛰다가 조금 힘을 내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골 라인 조금 남겨놓고 어떻게 뛰어야 될까? 빨리 뛰어야 되겠지.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들어가요. 처음부터 힘껏 뛰다가는 장거리에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못 가.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몇 등 할까? 꼴등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자, 이 성령의 열매를 골고루 같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인데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성령의 열매가 맺혔던 누구의 인생? 요셉의 인생. 요셉의 인생. 자, 성경 안에서 요셉이야말로 사랑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랑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를 무진장 구덩이에다 넣고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다 팔아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만나가지고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형들이 나를 이렇게 했지 내가 이제 총리가 됐어 할 법도 한데 안 그랬지. 안 그러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될 줄 알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미리 헤아려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던 사랑의 사람. 그리고 또한 희락의 사람. 요셉이 역경 속에서도 어땠어요? 한 번도 슬퍼하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렇게 잘 희락의 삶을 기쁨의 인생을 살았어. 화평의 사람. 자신의 가정에서도 애굽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과 평안을 선물을 했지. 요셉이 가는 데마다 어땠다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줬다라고 얘기를 했지.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그랬었고 바로의 가정에서도 바로의 나라의 총리를 하면서도 그랬고 감옥에서까지도. 그래서 전옥이 여기 있는 감옥 안에 모든 열쇠를 다 맡길 테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요셉이 있는 데마다 누구로 인하였어?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렸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찾아본 대로 뭐라고 그랬어? 이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이런 사람은 우리 애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라고 칭찬을 받을 만큼 가는 데마다 화평과 평안을 줬던 누구? 요셉. 그리고 모든 나라들에게서 외국에 있는 나라의 그 가뭄에도 양식이 없는 외국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양식을 아주 쌍값으로 거저주지 않고 쌍값으로 나는 것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으라고? 부지런히 살으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한 자비와 양선의 사람 누구? 요셉. 그리고 충성은 얼마나 많이 했나? 그치?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을 했고 또 어디에서도 감옥에 있는 감옥 간수장들에게도 충성을 했고 또 바로에게도 충성을 해서 탁 총리가 되자마자 잔치를 하고 신난다 띵까땅 안 하고 어떻게 했어? 말을 타고 자기를 준 그 성역 지역을 성 안을 다 돌아보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잘 곳간에 놔뒀다가 그 다음에 흉년이 드니까 열심히 곡식을 다 풀어서 사람들에게 먹여줬던 충성과 오래 참음의 사람. 오래 참긴 또 얼마나 오래 참았어. 그치?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또 감옥에서도 오래 참고
거기 또 온 그 술장관의 꿈도 참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가지고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도 딱 해몽해 주니까 해몽한테로 나갔는데 나를 잊지 마세요 했는데 나가자마자 술장관은 다 잊어버렸어. 또 몇 년 동안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2년 동안을 푹푹 뭐 했어? 썩었어.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 다 누가 갚아주셨어?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게 해서 그 보디발레 가정 총리보다 더 큰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갖게 했던 그 요셉.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한 9가지 열매에 실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온유한 사람들이었죠. 형제들에게도 한마디도 싫은 소리를 안 했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 만나자마자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부둥켜 안고 어떻게 했어? 엉엉 울었어. 그지?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막내 아들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자기 친동생이니까 끌어안고 막 울었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형들도 바로 비로소 요셉과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의 무엇을 갖춘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 자, 요셉의 열매의 근원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이 요셉에게는 이런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충성과 양성과 자비와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절제와, 그지? 절제도 해서 어떻게 해서 4월 동안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보내서 내 동생을 데리고 오세요 하고 또 보내면서도 양식을 그렇게 실어주면서 돈도 도로 다 자루에다 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잘 참기도 하고 절제도 하고 울고 싶은 것도 어디 가서 울었어? 앞에서 내가 그겁니다 바로 안 하고 다 자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울었는데 밖에까지 소리가 날 만큼 너무 가슴이 복받쳐서 마음 안에 뭐가 남아있어서 사랑이 남아있어서 그리움이 남아있어서 아버지가 보고 싶고 형제들에 대한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어땠어? 요셉은 정말 마음이 착하고 온유하고 사랑과 긍휼이 많았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복을 안 주면 누구를 주겠나? 그치? 정말 착하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 이 셈이 어디에서 나왔어? 우리 본문 말씀 22절에 뭐라고 그랬다고? 42장 22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22절 좀 읽어보세요. 무성한 가지 곧 어디에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던. 근데 무슨 곁에? 샘 곁. 요셉이 이 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네? 그럼 이 샘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샘인데 이 샘은 어디서 이 샘이 그렇게 솟아났을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착한 사람. 그런데 어디에서 그 샘의 생수를 받아서 마셨을까?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이 막 쏟아 내려줬을까? 막 그냥 어떻게 하다가 주셨을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줄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위로해 주시고 그지? 그리고 뭐를 주셨어? 어린 나이 때부터? 제일 먼저 뭐를 주셨어? 만나. 잠자는데 뭐를 주셨어? 꿈. 비전을 주셨어. 11별단이 11별이 그 꿈을 가진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꿈꾸는 자 요셉. 저기 저 꿈꾸는 자 저 녀석이 온다. 누가 말한 거야? 형들이 말했잖아.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 꿈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근데 요셉은 앉아가지고 배짱이처럼 배를 두들기면서 맛있는 거 먹고 나는 잘 거야 나는 놀 거야 했을까? 아니야. 열심히 아까 우리 그 윤동주의 시처럼 열심히 어떻게 했어? 노력했어. 너는 너의 모든 것을 열심히 살았느냐? 인생을 하고 하나님 물어보셨을 때 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뭘로 맺으면서 기도를 맺으면서 어렵고 힘들 때 그러니까 꿈에도 나타나 주신 하나님. 아멘? 누구에게도 나타났어? 요셉의 아버지 누구? 야곱. 어디에서? 야곱 강가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야곱이 뭐가 됐다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라고?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이야.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가 됐지만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에게 막 다리를 잡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제가 안 갈 겁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축복을 해줬잖아. 이제는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말씀 열심히 왔으니까 잘 알지? 자, 그것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생수의 공급을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시편 1편 3절에 얘기하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속 우리 시편 1편 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줄래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철이 따라 열매를 맺으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철이 가리로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는 하느님이 못하지. 고봐. 시냇가 덮지 말고 표를 펼쳐놓고 읽어라. 성경은 어떻게 놓고 읽어라? 펼쳐놓고 읽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들려주세요. 천천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는 철을 시냇가에 따라 심은 열매를 나무의 맺으며 철을 따라 어떻게 한다고?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잎사귀도 마르지 않은 것 같대.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형통하리라. 바로 누가? 요셉이 요셉이 그의 행사가 모두 다 형통이 뭔 줄 알지? 다 잘 되는 거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과실도 많이 맺고 비가 안 와도 이파리가 마르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형통. 그게 바로 누구의 인생? 요셉의 인생. 기도의 사람이었겠죠. 자,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할 수 없다? 득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장관들이 꿈을 해석할 때도 누가 이걸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꿈 해석할 줄 알죠? 이랬어요? 아니면 누가 풀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 나갔을 때도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면서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어디서나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한 어디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젖줄이 뭐라고? 기도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께 열심히 공급을 받으면서 무엇을 해서 뒤에 써져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복을 받고 무성한 나무가 담장을 넘어가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요셉이었다. 아멘. 아멘. 자, 조금 어려운데 에레미야서 2장 13절 누가 빨리 찾을까? 에레미야 13장 2장 13절. 자, 이 요셉의 인생하고 아주 다른 그러한 그 인생의 어떤 예언을 내 에레미야가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두는 데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웅덩이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웅덩이가 뭔지 확 나가버려. 이렇게 고여있지 않고 웅덩이는 고여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터진 웅덩이가 돼버렸다. 누가 약을 행했다고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야? 내 백성들이 두 가지 약을 행했대. 한 가지는 뭐라고? 생수의 근원대로 나를 버렸대. 생수의 근원이 누구셔? 생수의 근원 하나님. 그때 구약이니까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의 법을 윤례를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됐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다? 그런데 야곱은 물이 항상 끓이지 않는 시냇가의 나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선한 물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다? 기도다. 열매는 어디까지 뻗었을까? 담을 넘었다라고 얘기하죠. 내 가족,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닌 이웃들을 축복하기 위한 그러한 열매가 담장을 넘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 나만이 아니라 또 타이에 의해서 외국으로 끌려갔던 애굽에 가서도 거기서도 누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이게 바로 뭘까? 전도. 그죠? 그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이런 자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 자, 누구에게 그랬어? 다니엘, 사자굴 속에 빠져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막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누구 하는 상황이죠? 왕이 다니엘아 내가 괜히 이것을 조서를 내렸구나. 어떡하냐 너는 사자굴에 빠졌는데 죽었냐 살았냐 밤새도록 걱정하다가 아침에 새벽에 막 누구 하는 사람 달려가잖아. 그래가지고 부르지. 다니엘아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여기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했잖아. 그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준다. 창세기 39장 5절이에요.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뭐 어떻게 했어요?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했어요. 요셉을 위하여서 복을 누구에게? 보디발의 가정에 다 내려줬다. 감옥에서도 전옥이 인정을 해줬죠. 그리고 나라에서도 바로 왕이 인정을 해줬어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을 우리는 우리 기도만 해야 될까? 아니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 그 기도가 뭐라고 그러지? 무슨 기도라고 그러지?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열심히. 그러면 내 기도를 안 해도 내 소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들어주신다. 아멘. 자, 가스펠 작가가 아까 우리 봤죠? 찬양했죠? 담을 넘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 강한 팔이 누구야? 주님의 그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강한 팔이 있고 또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다. 너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낳아주신 세상에 낳아주신 선물. 누구 플러스 우리? 주님 플러스 우리 값은 정할 수 없다. 그렇게 귀하다. 이 예지가 아주 그냥 얼굴이 동그라니 너무나 이뻐요. 자, 이렇게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처럼 복을 받으라고 어디에다가 심어 놓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샘 곁에다 심어 놓은 무성한 가지예요. 근데 왜 메말라 버릴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께 교통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지 못해요. 그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팔은 건강하리라. 그의 팔은 힘이 있으리라. 또한 전능자의 힘을 힘입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주의 도움을 받나니. 그지? 당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은 우리 잠깐 생각해봐요. 2분만 생각해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다. 꿈꾸는 자 요셉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평범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누가 그렇게 샘을 내가지고 구덩이에다 빠뜨렸다? 형들이. 옷을 아버지가 맨날 야곱이 무엇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혔다. 얼마나 하나 보려고 막 부지런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 할 때도 옥살이 할 때도 그리고 바로 왕에게도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것을 행동으로 증거로 전도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고 오늘날로 보면 어떤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받았다?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게 바로 샘 곁에 심겨진 그러한 푸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무성한 그러한 나무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꿈을 주셨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을 때 항상 꿈과 환상을 먼저 보고 열심히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던 요셉이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큰 꿈을 가졌지만 누구의 집에서부터?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감옥에서도 어디에서나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항상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했던 그러한 요셉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고아 출신의 삼림왕이 뭘까? 고아 출신인데 삼림왕이 뭘까? 삼림 뭐야? 어디? 삼림 산의 왕이 된 그런 사람이 얘기해요. 예, 재밌어요. 자, 깁슨 씨에 관한 일화예요. 하루는 이 사람이 고아 출신인데 근데 삼림 왕이 된 거야.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삼림 왕이 됐겠어. 그랬더니 고아 친구가 찾아왔어. 날 좀 도와주쇼. 그리고 찾아왔어. 그랬더니 깁슨 씨가 그냥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 내가 얘기하는 거 서너 가지만 다 잘 지켜서 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너에게 뚝 떼서 반을 나눠줄게 라고 하면서 제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는가?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 세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세 가지를 딱 내준 거야. 그렇게 네가 한번 살아봐. 살아보다가 도저히 그래도 지금처럼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나를 찾아와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불평을 했겠지만 철공소 직공 모집에 들어갔어. 너무 힘들겠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도 꼭 참고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술 안 먹고 주일날은 꼭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보잘것없는 자리였는데도 최선을 다했대.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응? 1년 후에 철공소 책임자가 됐대. 그리고 10년 후에는 강철 회사를 차리게 됐대. 땀 흘리고 성공한 열매여야 한다. 그냥 누가 좀 이렇게 우리 편하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때는 좋지만 사실은 그것이 크게 성공하지는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땀 흘려서 노력해서 거두어야 된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처럼 뭐라고 말해서 창세기 39장 8절 9절에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두려워했었어. 요셉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지. 하나님의 내 꿈을 꼭 이뤄주실 것이다. 땅에 기근이 7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들 것이다. 나는 이때를 대비해야 되겠다.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뭐라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을 믿은 거야. 그래서 내가 고생을 한 것이지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유익을 주었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않게? 꼬리가 되지 않게.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뭐를 했어요? 많은 도움을 줬던 요셉의 일생은 자기 가정의 울타리,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국경 밖에 많은 이방의 많은 나라들에게까지 귀한 이익을 끼치고 배고플 때 밥을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씨앗이었다고 한다면은 자, 이삭은 뭐였을까? 싹이 난 거야. 이삭에서 싹이 난 것처럼.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였었어요? 야곱이었죠? 야곱이 줄기가 되고 그 줄기에 가지가 몇 개가 뻗었어? 12개가 뻗었어. 그 12개에서 가장 귀하고 신한 그런 가지가 누구? 요셉. 그 가지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서 단장을 넘었다라는 뜻의 요셉. 오늘은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올 한해도 무성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며 바치며 시냇가에 심은 그러한 나무가 되어서 귀한 그 양분을 그 샘가에서 받아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 부르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축도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갑니다. 너무 먼저 불 끄지 마십시오.